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7장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우리 7장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3절부터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이 블레셋 사람과 같은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고 흔들고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혹시 그런 문제들이 없습니까? 자,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영적인 지식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이 있을 때, 내 삶 중에 고난이 있을 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또한 내가 알고 사랑하고 있는 그 어떤 이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은 그 우상 숭배는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도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지금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사무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바알 숭배를 이제 끝내야 되는 거구나. 이제 내가 아스다롯을 제거해야 되는 때가 왔구나. 정말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 우상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이 BC 그러니까 주전 한 6세기 7세기 전에 있었던 토굴이 된 그런 어떤 그 상이래요. 저게 지금 아스다롯 상이에요. 아스다롯이 뭐야? 이게 이 어떤 성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때 당시에는 많은 자녀들을 낳아야 되고 또한 이제 풍요, 그러니까 뭔가를 심으면 가뭄이 없이 또한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이런 곡물을 잘 내야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이런 우상을 만들고는 이 우상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누군지를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풍요케 하신 주님은 잃어버리고 그들은 뭘 섬겼다는 거예요? 아스다롯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그 바알을 섬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고난과 재앙이 이런 우상 숭배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버리기로 한 겁니다.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만 믿기를 축복합니다. 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자, 사무엘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어요. 자, 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바알과 아스레를 버려라. 아멘. 우리가 바알과 아스레를 버렸던 바로 그들의 그 겸손한 마음을 본 거예요. 만약에 여전히 버리라 할 때 안 버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전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사무엘이 여러분 미스바로 모이십시오. 미스바로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안 모이고 여전히 밭에 나가서 씨앗 뿌리고 밥 메고 농사 짓고 그다음에 소울이 이렇게 청소하고 자기들의 생활을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졌어요. 그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렇게 마음이 열리고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을 때에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미스바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또한 새벽 기도회, 또한 주일 예배, 그런 모임에 열심히 나려면은 어떻게 돼요? 먼저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왜 저분은 나올 만난데 왜 안 나오나? 그런 분들 계시면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의 눈이, 영적인 눈들이 더 열리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도전했고 그들은 우상을 제어버렸더니, 자, 이 미스바로 모여라니까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약속합니다. 무슨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네,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네,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두 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예, 이 모세와 이 사무엘은 참 기도의 사람으로 참 유명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 빼고 사람 두 명을 얘기하라 그러면 모세와 이 사무엘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사무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겠다. 예, 저도 약속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근데 저만 약속하지 말고 여러분들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도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도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놓고는 여호와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어떤 그들의 헌신을 아마 상징하는 걸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또한 종일 금식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는 겁니다. 인간은요 먹어야 기분이 좋아져요. 그죠? 근데 금식한다는 얘기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내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기로 결정하고 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제일 먼저 깨달아진 게 뭐예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물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우상을 제어해보려고 나왔죠. 그런데 그들은 그 제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얼마만큼 극악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죄했는가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미스바에 나와서 금식하여서 다 기도하려고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음엔 아유 내가 죄지었죠.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생각해 보면 저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으로 얘기했어요. 저는 죄인이에요. 왜 죄인이라고 해야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에요. 난 의로하면은 십자가가 필요해, 안 필요해? 십자가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조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 입으로 고백했고 또한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정말 죽을 만큼 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전 대학교 가서 깨달았어요. 몽산포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서 내 죄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데 그때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죄인인 거구나.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구나. 정말 그것을 내 감정으로, 내 영적으로, 내 깊은 곳에서 깨달아지니까 아, 신앙이 달라지고 성경이 보는 눈이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미스바에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부흥이에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 예,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면서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입으로 그냥 단순히 고백했고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그 죄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에 대해서 내 심령 깊은 곳을 치고 내 깊은 곳에서 그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 완전히 뒤바뀌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질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사람들 보면
비난하고 또 막 안 좋은 얘기하고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하는 우리의 또 판단하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요. 왠지 알아세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인이거든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삶과 교회의 분위기와 내 가정의 분위기와 모든 것을 뒤바뀌어 버려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지금 이 미스바에서는 지금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깨달아요. 야, 내가 주님께 범죄했구나.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스렸다. 그전에는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왜? 다 지각기 자기 생각을 하고 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사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뭘 의지했어요? 아스다로스 의지하고 바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라고 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 너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구나. 그래, 난 아스다로스 이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온 백성들이 범죄했다라고 고백하고 죄에 대한 고백과 이렇게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죠. 이 사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의 모든 사적 영역에서 재판할 때도 그 재판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한 군사를 일으킬 때도 이 사사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할 때 이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 사무엘의 리더십에 대해서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누구한테 순종할 준비가 된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사무엘의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사무엘의 도전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놀란 역사들을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서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계시는데 이 블레셋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얘네들이 한 곳에 다 모였네. 오늘 내가 딱 치면은 한 번에 그냥 다 끝장낼 수 있겠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다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다 둘러싸 가지고는 그들을 공격하러 왔어요. 자, 그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덜컹 내린 거예요. 왜요? 몇 년 전에, 그죠? 6개월 전인가요? 몇 개월 전에 이 블레셋을 통해 가지고 완전한 패배를 경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의 법궤가 빼앗겼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그 두 아들은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이 자기들을 둘러쌌대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얘기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 그죠? 여러 가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걸 다 포기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그들에게 겸손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전쟁이 된 거예요.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전에 엘리의 시대에 그 두 아들들의 제사는요, 온전한 번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추악하고 더럽고 속임수가 가득했고 탐욕과 탐심이 가득한 불경건한 예배였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뭐 소를 1000마리를 드렸다 드리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앞에서 온전한 나의 예배로 그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여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오늘 저희가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거듭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자,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야, 블레셋 사람들이요 기가 막히죠. 야, 저 번제를 드리고 있네. 야, 쟤들 예배를 드리고 있네. 야, 그래 내 예배 드리면 아주 무방비 상태겠구나. 그들의 마음에는 지금은 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정말 그들의 때였던 겁니까? 아니요. 지금 주님으로 굉장히 지금 충만한 때예요, 지금. 주님으로 지금 충만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육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무방비 상태네. 야, 이건 우리의 굿타임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블레셋에게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눈으로 보고 눈으로 판단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블레셋의 이 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충만할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두렵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10절이 오늘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헷갈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역전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싸움에서 이 블레셋이 아주 유리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지만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자, 미스바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미스바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번개 있죠? 번개 표시. 여기 미스바. 이 미스바에서 한 아래쪽으로 한 이제 조금 나간 것 같은데요. 한 10k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10km. 그거를 계속 추격하면서 백갈이라고 하는 장소까지 그들을 추격하면서 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블레셋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이 완전히 망하는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은 역전의 주님이세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여기 에벤에셀 있죠.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어디 사이예요? 미스바와 센 사이예요. 이 미스바와 이 센 사이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도성을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두었어요.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신실할 때, 온전할 때, 주님과 우리와 연합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도우세요. 구원하세요. 역사하세요. 그 주님을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13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에그론 있죠? 여기에 가드 있죠? 여기에 다 어디 지역이에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다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죠? 다 누가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노력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이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것은 내 주먹이 한 거예요. 내 노력이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이 한 거예요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간증이 없고 그런 기쁨과 은혜가 없으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늬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무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건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우상을 제하여버리고 주님 앞에 신실해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들을 돕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이제 다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베델이죠, 이 베델 지역, 그리고 길갈, 그리고 이 미스바,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뭘 했다고요? 다스린 거예요. 예. 그들의 어떤 민생까지도 돌보고, 단 군사적인 모든 것에 대해서도 돌보고, 그 모든 걸 돌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을 돌볼 때 누구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기 시작해 보세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속회도 마찬가지,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 모든 공동체와 모든 비즈니스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일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모든 사역을 다 하고 나서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죠? 라마라고 하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이제 머물렀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뭐를 쌓았다고요? 제단을 쌓았어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이 제단을 예루살렘 제단 말고 다른 데 쌓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달라요. 그 제단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쌓는 제단이 아니에요. 그죠? 무엇을 위해서 쌓는 제단이에요? 오직 주님 앞에 신실하기 위하여 쌓는 제단이에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전 시대는 성막법계 이것이 중요했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사무엘 이후에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되면 이제 그가 모든 재료들을 마련해요. 성전을 짓는 제도를 다 마련하고 솔로몬도 성전을 세워서 그 성전 중심에 예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근데 지금 이 사무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슨 예배예요? 바로 예배자가 서 있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터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서는 바로 그것이 예배의 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의 시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모든 장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터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한 예배자로서 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블레셋과 같은 위협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손주, 손녀들의 문제들, 내 비즈니스와 내 주어진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돌봄이 필요합니까? 먼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붙들려 있는 그 모든 우상도 다 제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이 완전히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그들의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한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저희 교회도 그렇고 이 알래스카와 이 앵커리지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하나님 주님께서 다스려주시고 주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 속에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전주 3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